목사님이 간증을 해봐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진짜 RT를 1년 동안 목장 식구들과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거를 보여주고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제 일터에서 끼쳐진 영향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컸던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머릿속은 온통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직업을 얻는 직업인이 돼야 되겠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주 때 마음가짐이라는 걸 딱 한순간 되게 뭔가 띵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이들과 항상 관심사에 대한 대화,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대화였는데 아이들과 마음의 얼굴이라는 것들을 나눴을 때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날부터 얘기를 같은 걸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기뻤고 놀라웠습니다. 목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비전을 나누는 우리를 발견했고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더 풍성해졌고요.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힘이다라는 거를 서로 느끼면서 격려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에서 말씀 읽은 거 올린 것뿐인데 서로 진심의 격려가 오갔습니다. 진짜 우리 해냈다. 우리 말씀 읽었다. 항상 말씀 읽은 거에서 실천이 따르는 게 적었던 우리인데 오늘 말씀으로 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이런 것들이 끼쳤습니다라는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나의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공동체 진심의 격려, 해낸 뿌듯함, 성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만의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기 전에, 일터에 출근하기 전에 말씀 읽고 올리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이렇게 보내보려고요 라는 간증이 많아졌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저희가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또 목자 없어도 우린 한다라는 찐 용사들의 이제 용맹이 돋보였었고, 우린 할 수 있다. 우리끼리도 이런 목장 모임 할 수 있네. 너무 신기하다.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매일 내 삶에서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과 RT 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도전과 선택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도 이렇게 찐으로 할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하다라는 것들을 서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매주 진지했습니다. 남편들이 이래요. 왜 이렇게 뭐 말하길래 이게 도대체 진지한 거야? 진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른 생각을 하는 부모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늘어나는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이 풍만해졌고, 건강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역 자리에서 이제 꿈을 키웠는데요. 이 안에서 저는 꿈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항상 매주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 반주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책임감이라는 것들을 알았고, 이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이 안에 무슨 일이든 최선을 노력을 한다. 이 일을 맡았을 때 오는 어려움을 염려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가지게 됐고, 예배 시간에 더 진실하게 또 진솔하게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반주하는 거, 음악을 하게 된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능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끼칠 수
끼칠 수 있을까를 항상 기도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모든 사람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겸손이라는 주제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RT 하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을 말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저는 한 번 더 나는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것 자체가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그 선생님에게, 그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무르익어가는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예전 같았으면은 되게 낯뜨거워가지고 못했던 말들을 다시금 나 이래서 나 이 파종이라는 거 할 때 너가 생각이 났다. 너무 감사하더라 친구야.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내 나이 19이라는 19살 아이가 썼어요. 가사를 썼는데 자유가 없다, 재미가 없다, 사랑이 없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라는 주제로 이제 가사를 썼거든요. 이걸 보면서 완전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라는 그런 마음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진짜 역시 정말 절묘하십니다. 일터를 통해서 RT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스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음악관을 깨치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건 역시 RT로 엮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발견하면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저의 가능성과 그리고 비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엮어서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니까.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지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무르익어져 가는 것들을 보았고요. 생각하면서 즐기는, 또 공감케 하는 저의 수업을 점점 더 읽고 가도록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이걸 종강 때 전달해 주는데 편지에 이러고 썼더라고요. 우리는 음악의 힘을 알잖아 라고 제가 수업 때 가장 강하게 외쳤던 건데 그거를 고스란히 적어서 저한테 다시 고백해 주었을 때 나 그래도 잘 파종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7명의 친구들과 RT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 이 자리에 와가 아니라 초대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RT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진솔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17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단 한 번 1년 동안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와, 이거 뭐예요?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다니 저 처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T의 힘이 목장에서만 또 교회에서만 발견했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강한 깨달음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다이어리에 적기 시작하면 나는 이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근데 그분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광고를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RT 인도자 과정 수료하는 과정을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궁금해서 갔어요. 도대체 뭔데 내가 지금 이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왜 가슴이 뛰지? 왜 가슴이 뛸까? 나 목장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나 왜 이런 얘기할 때 가슴이 뛰지? 우리 뭐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서 배우게 됐는데 그때도 역시 겸손이라는 주제를 겸손이라는 걸 들었을 때 목장 식구가 딱 떠올랐거든요. 이날은 목자님이 생각이 났어요. RT 바이블과 다르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 구절이 또 묵상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관을 정립을 시키면서 나의 신앙관이 바로 잡혀져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동생이 생각이 났는데 가족 애가 뿜뿜대더라고요. 나 이날 너가 생각이 났어. 너 이거 진짜 잘하는 거더라. 잘하고 있어. 너는 해낼 거라 믿어. 라는 응원의 말들을 더 하게 되었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살인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확실히 집중도가 적었었어요. 그런데 RT를 한 결과일까요? 어느 날부터 되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많이 변했는데?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표현도 자유로워졌어요. 경청, 겸손, 마음가짐, 아이들에겐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원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시 접목시켜서 자기가 살아갈 덕목을 적용해서 배웠을 때 아이들의 표현력이 달라졌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게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 김방선, 교사 김방선, 엄마 김방선 너무 중요하고 다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많이 듣고 좋은 글귀는 많이 읽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을 한 날, 제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2주차를 끝낸 날 제가 이 그림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저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고 실천 사항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 서 있나 봐요. 네, 김방선 3남매 엄마, 그리고 아내, 사역 뮤직 디렉터, 교사 10년 차, 이것들이 역할들이 다 관계성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차원들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양육서들도 이제 다르게 보이고요. 실천 사항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될지 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절제를 통해서는 서로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같이 얘기 나누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또 적용토록 같이 나눴고요. 100일을 같이 축하했습니다. 100일 동안 연속적으로 저희가 RT를 하면서 자축 100일을 했거든요. 하면서 우린 또 얼마나 성장했을까라는 격려를 같이 나눴고요.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우리를 서로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 확언이라는 루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갈등 해결을 같이 생각해보는 주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인용해서 제가 이것들을 적어봤어요. RT방에 올린 건데 내가 해야 될 거는 용서인가? 이해인가? 인정인가? 아이들에게도 역시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끝없는 이해를 내가 요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통해서 저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지 그것들을 정리했던 날이었습니다. 언제는 영향력을 통해서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나누어야 될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고 이거는 목장에서 저희 역할 그 역할에 따른 목표를 같이 얘기해 나눠봤는데요.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든든한 자식이라는 걸 제가 목표로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어떠한 딸이 돼야 될까? 어떠한 자식이 돼야 될까? 앞으로 어떤 효도를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는 가운데 변화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다. RT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필요처의 공급자가 될 우리였으면 좋겠고 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할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저 역시 그랬고 저희 목장 식구들 역시도 이런 역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역할들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RT에서도 실천 사항과 적용점에 대해서 자기 마음가짐을 점검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미흡했고 커가면서도 항상 힘들었던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이었는데 생산성이라는 주제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생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나 헤드폰 사고 싶은데 나 헤드폰 얼만데 이거 모아야 되겠다. 그런 진짜 단순한 실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아이들과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어디에 가고 싶어. 엄마와 어딜 뭘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를 같이 설정하게 되었고 같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작은 불씨가 무섭다고 이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더니 조금 더 크게 모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영이란 주제를 했을 때 저는 제 자신한테도 그렇지만 모두에게 번영과 풍요로움이 가장 우선순위였거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선, 내 대에서 가난을 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때 남편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처의 공급자가 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니지만 정말 모으기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계속 모이기 시작했고 주머니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좀 더 큰 꿈을 가져보자. 뭔가 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바라보자 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2년을 적용했는데요. 목표 설정 첫 해 했을 때 2021년도였어요. 꾸준히 실천하고 적용한 결과 정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자신 스스로한테 교육여비, 뭐 내년에 휴가 갈 거, 내후년에 휴가 갈 거, 선교헌금, 경조사 이런 작은 봉투들을 모으는 적금 18개를 가지면서 이것들을 목장 식구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했더니 모아지더라. 너무 신기하다.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3년 뒤에 선교 가는 거 같이 모으자 라는 비전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 그 통장을 지금 아직도 모으고 있습니다. 변화가 점점 일기 시작하니까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잘 나눴더니 상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달의 목장 수상을 저희가 하면서 완전 더 기쁜 격려를 서로가 나눴고, 어느 날 안다는 걸 아는 거? 이게 뭐지? 되게 아는 건 많고, 말씀드린 거 많고, 주일날 빠진 적 없고, 하는데 아는 게 적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랬더니, 적용하고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로 남지 않았고 다 없어졌던 거구나. 작은 실천을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예전 같았으면은 식빵에다가 저거 바르고 있을 때, 야, 그냥 먹어.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와, 너 되게 창의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글씨가 왜 그래? 다시 써. 라고 했을 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엄마가 조금 더 기다릴게. 다시 써볼까? 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 말고 그냥 흔하게 그냥 이렇게 찍는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창의적으로 찍어보자. 그러면서 재밌는 목장 모임을 이어가 나갔고 읽는 거든지 뭐 만드는 거든지 생산성으로 창의성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 공동체 진심의 격려, 해는 뿌듯함, 성장이 더 커졌고 지금의 머릿속은 온통 영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위에 내가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라는 건 고민을 더하기 시작했고 준비와 기획이 또 계획이 만났을 때 진짜 이건 기적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준비라는 과정 속에 말씀을 제가 빗대어서 다시 그려본 거거든요. 준비라는 건 앞으로 6개월 뒤, 12개월 뒤, 20개월 뒤를 준비하자라는 큰 각오가 생겨났고 매일 주어진 일과 삶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네?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제가 한 주에 하는 고민 덩어리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RT를 한 것뿐인데 지금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됨이란 특징을 읽었을 때 이게 확 정리가 됐어요. 정말 신기했던 체험이에요.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제 점수가 높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이든지 잘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나를 책임감이 깃든 김방선으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게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성품이구나. 그럼 이거를 발전은 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기쁩니다. 머릿속에 온통 이런 일들로 다 뒤죽박죽 섞여
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신기하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RT를 하면서 만남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따라올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청지기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자신이 번영하고 가정과 공동체가 변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앞에 서두에도 이걸 띄워놨었는데 그땐 정리가 안 됐던 과거의 나였다면 지금은 제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웃, 가정, 일터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알트에도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